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로 알고 야구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말씀들, 특별히 요한복음에 새겨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의 신하가 그 존귀하신 몸이 예수를 찾아온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에 익숙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 선택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언제 갈까? 여러분, 하찮은 일들로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 성경에서 쓰여질 때에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것,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저것 있는 데서 뭐 하나 고르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약과 신약 한 군데씩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이 선택은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고 주목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소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거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결단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결정했다면은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의미로 용례들이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차원의 선택을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먼저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주목해서 끝까지 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다라는 뜻이 구약에 쓰여진 선택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길을 가다가 어디 산을 가다가 어디를 가다가 진짜 금덩어리를 하나 주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잘 준비된 그런 금이 아니라 원석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에 넣어서 모든 이물질들, 불순물들을 다 구별해야 되겠죠.
열을 가하고 열을 가하고 열을 가해서 결국에는 모든 이물질이 다 제거되고 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금이라고 하죠. 그 순금을 구별하는 단계 과정에서의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소유한다라는 그 행위적 의미가 이 선택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바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자,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7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 선택이 바로 바하르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 대충 집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을 가해서 모든 이물질이 제거되고 순금을 얻듯이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켜서 보고 계셨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성민이야. You are a holy people to the Lord our God. 우리 하나님 앞에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신약을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신약은 두 개의 다른 단어가 붙어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에클레고마이라는 말인데 이 에크라는 말은 여러분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어 단어 교회라는 뜻인데 이 에크가 영어의 from 혹은 out of 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원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 에크라는 단어와 모으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단어가 왜 쓰여졌는가 보았더니 왕이 특별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김씨 이리 와봐. 박씨 이리 와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특별한 일을 맡기고 싶은 거야. 그럼 누구에게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 되어 보세요. 특별한 일을 맡기려고 하면 누구에게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김씨 씨, 박씨한테 그냥 맡기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은 왕이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에 집중해서 보겠죠.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이면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왕은 살펴보겠죠. 또 알아보겠죠. 바로 그 단어가 쓴 거예요. 바로 그 단어.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 선택이라고 하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직접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군이 13만 5천 명 미디안 대군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였고 사사 중에서도 기드온이 사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13만 5천이라는 개미떼와 같은 새카만 적군이 몰려오는데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정말 이 폭풍 가운데 촛불 같은 거예요. 풍전등화라 그러죠. 자,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보세요. 13만 5천 명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이에요. 그 3만 2천이 13만 5천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싸움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을 가지고 어떤 전략과 어떤 이 전술을 준비해서 딱 하신 게 아니라 이 3만 2천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fear.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돌아가게 하셨어요. 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흩으세요. 그래서 3만 2천에서 여러분 2만 2천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쉽잖아. 한 사람이 아쉬운 때인데 2만 2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돌아가 버리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10,0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길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10,000명 또한 기쁘지가 않으셨어. 그래서 목이 마른데, 목이 타는데 물을 마시도록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첫째 부류는 엎드려서 입을 물에다 대고 벌컥벌컥 헐떡이면서 물을 마십니다. 그렇겠죠. 목이 마른데. 또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있었겠어요? 컵이 있었겠어요? 자, 그렇게 물을 마시는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핥아 먹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목해서 보시고 입을 대어 물을 마셨던 9,700명을 또 돌아가게 하십니다. 남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적의 수는 13만 5천. 여러분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무기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 숫자가 그냥 밀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까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하르. 겁을 먹고 있던 사람도 보내버리고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입을 대고 마셨던 사람들에게서는 아마도 긴장과 경계태세를 푸른 것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경계와 긴장을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구별하여 선택하십니다. 9,700명 그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300명 하나님의 바하르.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7장 6절 7절만 읽어드리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손으로 물을 떠서 조심스레 핥아 먹으면서 주변을 살폈겠죠. 그렇죠. 긴장을 늦추지 않았겠죠.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조심스럽게 핥고 있는 이 300명을 통하여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야. 하나님의 바하르. 미디안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이 300명 너희에게 붙이리니, 할렐루야, 너희에게 붙이리니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이미 약속하시고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야, 선택. 하나님은 이렇게 신중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중하게 사람을 세우신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가진 직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패를 우습게 보지 말라 이 말이요.
교회 장로가 되셨습니까? 장로다워야죠. 권사가 되셨습니까? 권사다워야죠. 집사, 아무나 집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히브리파, 헬라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싸움질할 때,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준비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7사람을 선별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전권을 주는 거야. 그들이 교회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였더라. 하나님의 방법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찮은 행동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지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이 엄청난 역사의 증언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태세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철학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별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보다가 너무 도전을 받은 글이 있어요. 이거는 뭐 크리스찬의 어떤 글이 아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나중에 1976년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알려지는데 원래 1800년도 말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 마틴 헤이더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선택에 대한 글을 여러 각도에서 쓴 게 있는데 참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그 글 중에서 다스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스만. 이 다스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예요. 이 정관사죠. 정관사인다. 영어로 하자면 더라는 말입니다. 더. 저 다스라는 말은 더. 우리말로 하면 그 길인데 그 길, the way, 더라는 말입니다. 자, 독일어 해서 das, der des dem die der dann die der denn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n die.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외운 거를 지금 64시 아니 어떻게 되나 64시 돼 가지고도 입에서 안 떠나요. 왜? 발바닥 맞는 게 싫어 가지고. 그 독일어 선생님 좀 이상한 데가 있었어요. 애들이 이 격변화 이거를 못 외우면은 신발 벗고 양발 벗겨 가지고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게 해요. 그러면 책상 끝에 발바닥 이렇게 거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발바닥만 때리면서 가세요. 근데 여러분 발바닥 맞아 보세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근데 무릎 꿇은 상태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잘못했다 또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아팠고요. 그렇게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아주 제가 빡세게 외워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There des dem den, die der den die, das des dem das. 저 das. 중성 명사에 붙는 정관사예요. 더라는 말이죠. 근데 저 말이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익명의 대중, 익명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수라는 말이에요. 지금 저 말을 왜 했을까? 내 인생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는 뭐예요? 이 세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대가 다 그렇게 가니까 뭐 대충 묻어 갑시다. 절대 다수 속에 나를 집어넣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다스만이라고 그는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생각도 내 신앙도 아닌 다수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요? 더더욱이도 없습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어떻습니까? 더더욱이 더 신앙과 믿음은 없습니다. 다수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 따라. 유행 따라가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 세대는 따라갈 가치가 아니라는 것인데도 여러분 다수가 가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차면 다 차요. 다 하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유행,
여러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나를 두고 있다면 따스만 편하긴 편하겠죠, 그죠? 예. 뭐 부담 갖지 않잖아요. 모나지 않으니까,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뭐 요구덕은 뭐 이렇게 없고 뭐 그렇잖아요. 비난받을 것도 없잖아요. 다수 속에 나도 적당히 묻어가며 숨어가니까 좋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과 오늘 제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요. 그가 당시에 재력, 권력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왕의 다음 서열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갈릴리,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 다음에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보실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니까 아니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네가 가버나움이고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다? 가나로 오셨어요. 그러면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일로 약 한 25마일. 25마일이면요. 로컬 길로 가게 되면은 글쎄요. 25마일이면 제가 보기에 한 40분 이상 가야 되겠어요. 로컬 길로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25마일이면 여러분이 느끼시도록 여기 글랜뷰에서 시카고 다운타운까지가 25마일이에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지금은 차를 타고 트래픽이 없으면은 붕 가면은 뭐 15분, 20분이면 다운타운까지 슉 갈 수가 있지만 트래픽이 많으면은 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2시간, 3시간도 걸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걸어서 왔다면 가정해 보십시다. 뭐 높은 사람이니까 지체가 높은 분이니까 말 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성경에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도저도 안 돼서 걸어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그 길이 멀고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단숨에 달려온 듯 싶습니다. 그는 왜 예수를 보고자 했을까? 4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려오소서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신하, 왕의 신하, 정말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 그 두 번째 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의원은 안 불렀겠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그때 말로 하자면 어의를 왕에게 요청해서 어의를 안 불렀겠습니까? 좋은 약이라고 하는 약은 안 써봤겠어요?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다 했겠죠.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백약이 무효한 것입니다. 더는 희망을 걸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가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입소문으로 귀동냥으로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들었던 그 이야기가 이 왕의 신하, 죽어가는 아들의 아비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내 아들, 죽어가는 내 아들 좀 살려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죠?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살려달라는 그 애비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실 만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원하는, 애청하는, 간청하는 아비에게 예수님이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선택의 문제야.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이건 선택의 문제야. 믿으려고 작정해 보세요. 믿으려고 혀를 한번 꽉 깨물고 결단해 보세요. 그걸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야.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면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 다 믿지. 보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긍휼과 자비의 예수님이 아니라 책망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강팍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강팍함, 믿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보여줘야만 믿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세대라는 것을 예수님이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모욕적이죠. 예수님이 위로하고, 그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이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등도 따드려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고쳐도 주시고, 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아들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아비에게 예수님은 더 죽으라고 밟아버리는 것 같아. 긍휼과 자비의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책망하시는, 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느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숨에 달려오는 이 아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들 때문에. 아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 백약이 무효한 이 아들, 무리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의 주인공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 살려주실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회복되질 않아요. 기도하는데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가 않아. 더 어려운 소식만 오는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의 표정과 말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회복되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만 회복되지 않는데, 해결을 원하지만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를 지켜가는 그 사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불평, 원망, 두려움이 계속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죠. 문제가 길어보세요. 고통이 길어보세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믿음이 믿음답게 지켜지겠는가? 내려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쳐주소서. 여러분, 아비는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한 탄식이 그 아비 앞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비는 포기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간청합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복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음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해졌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가는 길에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시간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믿고 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50절에. 여기서 믿고 간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희한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어떤 만남이 없었는데, 그죠? 이전에 만났거나 뭐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을 믿고 갈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은 이 말이 선포되어지기 이전에 이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비에게 예수님한테 이 확인 받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 믿고 가다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믿다라는 말은 과거형이고 가다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믿고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쓰여졌으니까 이 사람이 믿게 된 어떤 과거적 지난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 맥락을 하나씩 들여다 보니까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얼마 전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 그래서 그 잔치가 더 흥하고 큰 기쁨의 잔치가 되었다는 이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겠죠. 그 귀동량으로 들은 그 말씀, 이것이 이 아비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이 아비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된 것이지.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의 소망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하나의 소망이 된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으니까 내 새끼도 살릴 수 있겠다, 내 새끼도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그거라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심정으로 달려온 거야. 25마일을 달려온 것이야.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집에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주인이 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 하인이, 그 종이 너무나 아프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자리에서 그 종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찾아오실 듯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었을 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자, 이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다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겠사오니. 수고로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좋다, 제일 나쁘다?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퀴즈 할 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에 대한 퀴즈가 나오면 무조건 백부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건 정답이야.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잘 해결됐어도 내일 또 다른 모습의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겠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따스만. 군중 속에 나를 집어넣고 적당히 계실래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를 선택하면
내가 오늘 예수를 선택하면 32,200도 아니야, 만도 아니야, 9,700명도 아니야. 남아있는 그 300명 속에서 보여지는 믿음, 예수님 그거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선택. 하바르. 오늘 여러분과 제 앞에 어떤 선택이 있느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물론 힘들지요, 아프죠, 어렵죠, 걱정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으면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즐겨 하는 이런 변태적 사고가 아니에요. 고난은 다 싫어요. 애도 어른도 다 싫고요, 나라님도 싫고요, 목사도 싫어요. 고난은 여러분도 싫어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보았더니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님을 알게 되는 기회, opportunity. 할렐루야. 이거는 선택의 문제야.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도 주님은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먼 데서 헐레벌떡 달려온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비에게 무엇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는가? 아마도 들은 소문 때문이라고 전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어도 아버지에게는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지위, 자기 권세, 왕의 신하라고 하는, 왕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자존심, 그거를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말처럼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비는 귀동냥으로 들었지만 예수가 하신 그 일을 듣고 믿고 있었던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자기 지위도,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 참 교만하잖아요. 우리 참 악하잖아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내려놔야 돼. 주님의 존전에서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 오늘도 주님은 일을 하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새끼가 죽어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무슨 체면이 있어 거기에?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 새끼 좀 살려줘. 내 아들 살려줘. 이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데, 이 간절함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내 삶에 온다 할지라도, 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